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돼서 설교가 일찍 끝날 거라고 하는 기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여러 달 동안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교훈, 예수님의 교훈,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마지막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믿으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자 하는 예수님의 명령까지 받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제가 오늘은 한 번 더 그 예수님의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가 다 복음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뒤에 복음이라는 게 붙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4개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방대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볼 수는 없기에 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칠 때 종종 인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 좀 어색하지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자, 종이 주인을 어떻게 섬기죠? 자, 주인이 땅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땅에 주인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그 넓은 땅에 모든 농사 짓는 일은 누구의 일인가 하면 그 땅 주인, 부자의 일이에요. 그 부자가, 그 주인이 그 땅에는 모든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기가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이고 전부 다. 근데 이 부자가 그 넓은 땅에 농사를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종을 고용해서 그 종에게 밭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종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주인의 일이에요. 주인의 일인데 주인에게 돈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섬긴다라고 말을 해요.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심부름을 시킬 때 이 일은 누구 일인가 하면 주인의 일이에요. 주인의 일인데 주인의 일을 종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일을 해주는 거를 종의 일이고 그것을 섬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 예수님이 내 심부름을 한다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즉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이 대속물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뭐냐면 sacrifice, 희생물이에요. 내 생명이 희생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내 일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신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섬긴다. 주인의 일을 종이 대신 하는 것을 주인을 섬긴다고 그래요.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내 죄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어요.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 대속물이 된 것, 이걸 갖다가 섬겼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제물로, 섬김의 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구원하려고 오신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 9절이네요.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복음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아주 악인으로 몰아라 세웠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너무 더럽고 악한 인간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세리들과는 상종을 안 했어요. 그 세리 중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는 세리이기 때문에,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분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비방을 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거죠. 우리는 저 삭개오와 같은 세리는 상종을 안 하는데 어찌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머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삭개오와 같은 세리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삭개오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삭개오가 변화가 돼요.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안에 있는 각 기관 단체장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을 회의가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갔죠. 식사 도중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비난하면서 왜 데모를 하냐? 이거 합당하지 않다. 동성애자들은 분명히 죄인인 건 맞지만 우리가 그들을 비방할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지 그들에게 비방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수주의 교단에 있는 목사로서 동성애는 잘못되었고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잘못됐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맞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방하면 안 된다. 동성애자들도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 살인죄, 도둑질한 죄, 동성애죄, 간음죄, 거짓말하는 죄, 그 죄 중에 하나지 여기서 어떤 죄인도 교회는 그들을 비방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들에게 선교할 사명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들을 품어야 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 대모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는데 왜 한국 교회는 죄인들을 비방하느냐? 어떤 죄인도 교회는 비방할 자격이 없다. 모두가 다 선교의 대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대상이고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들이지 교회로 하여금 비방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당시에 삭개오와 같은 그런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일부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비방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예수님의 정신이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오신 분이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9장 12절 하나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셨어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냐 하면 과부, 고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주님은 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연약한 자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사회가 하는 거고 사회는요 강자에게 머리를 숙이고 약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요. 비방을 해요. 복음은 뭐냐? 약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굴 말하나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죄인들을 말해요. 세리, 사마리아인, 창녀,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류의 죄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고아, 과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사회적인 약자. 죄인과 사회적인 약자를 합쳐서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이 잃어버린 자, 사회적인 약자들과 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 종류의 사람들을 제껴놓고 취급을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자라 그래요. 사회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선교고요. 이게 현대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죄인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이 회개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율법에 의하여 이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직전까지 왔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예,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회개시켜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간음한 여인을 내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이미 죄는 지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에요. 그 이미 죄를 지은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냥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 얘기가 뭐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졌어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율법사가 보고, 존경받는 율법사가 보고 그냥 지나가요.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온 게 아니라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인이 와요.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를 돌봐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누가 이웃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앞에 나온 제사장과 율법사들을 엄청 존경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은 세리보다 더 비난하고 세리보다 더 큰 죄인으로서 아예 말을 섞지 않아요. 상종을 안 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악한 죄인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하고는 어떤 대화도 안 해요. 완전히 제껴놓은, 잃어버린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인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더럽고 악한 죄인도 우리의 이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당시에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 중에 더러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돌본다고 하면 그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존경받는 제사장과 율법사들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들은 이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나이까 하나. 이 말은 뭐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없어요. 그냥 아들이라 그러지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탕자라는 말은 사람이 만든 거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없어요, 성경에는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권면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망해버려요. 이 아들이 갈 곳이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근데 아버지라고 부를 면목이 없어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회개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오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무시해요. 끌어안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요. 사랑하는 아들로 영접을 해요. 이 복음이에요. 여기에 뭐가 따라왔어요? 회개가 따라왔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길으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보면서. 십자가 강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양쪽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해요. 그런데 한쪽에는 강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합당한 보응을 받지만 이 예수님은 행한 것이 하나도 옳지 않은 게 없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십자가 강도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강도에게 말해요.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지만 죄의 무게는 똑같아요.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은 악한 광도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켜 죽여 없애지만 복음은 그 죄도 용서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복음을 제가 설명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약자들과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착각을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강도가 됐든지 가늠한 여인이든지 아버지를 떠나 재산을 탕잔했든지 당시의 세리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어떤 사람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복음이라는 명분 아래 율법을 무시하고 마음 놓고 죄를 져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은 죄들이에요, 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은혜 받으면 다 변화가 돼요. 십자가 강도 하나는 변화가 안 됐네요. 왜 그렇죠? 죽어 바로 천국 갔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강도한테는 다시는 강도짓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뭐라 그러죠?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삶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고요. 언제까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의 위치에 있겠느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위치에 있으며 언제까지 세리의 위치에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바로 깨달아야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 놓고 죄를 져도 용서받는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죠? 우리는 현장에서 가늠 잡힌 여인의 위치가 아니에요. 세리의 위치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 지켜야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걸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오른 눈을 뽑아버려라. 한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얼마나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주체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주체자고
우리의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율법을 범할 것 같으면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찍을 만큼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위치에 있겠느냐고요. 우리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어요. 우리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맞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고, 더불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을 우리는 비방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의 선교의 전도의 대상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왜 이따금씩 누구누구 비방하느냐고. 비방할 만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들은 해도 돼요.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요. 공인은 비방을 해도 죄가 안 돼요. 대통령을 욕해도 죄가 안 돼요. 공인은 하게 돼 있어요. 해도 돼요. 내가 언제 명예훼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는 모르겠는데 그건 명예훼손을 정확하게 변호사보다 더 잘 알아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요. 공적으로 막 비방을 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공인은 비방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목사님, 장로님들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는데 해도 돼요. 명예훼손이 안 걸려요.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은 공인들이에요.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인은 비방할 수 있어요. 왜냐?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국민으로서요. 교회도 할 수 있어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해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자라든지 강도라든지 도둑이라든지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죄인들에 대하여는 열려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다. 선교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나 자신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